어제 우리는 열왕기상 2장 말씀에서 임종을 앞두었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두 가지 당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은 위치를 봤을 때에는 열왕기상 1장과 2장 이것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4장부터 10장까지를 또 다른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앞에와 뒤에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가운데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1장, 2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그리고 뒤에 4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국내외 정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되는 오늘 3장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3장은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그 다음에 국내외 정치에 성공하였는데 과연 국내외 정치에 성공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설명해 주는 게 오늘 3장 말씀입니다. 과연 솔로몬이 성공적인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래전에 이제 TV에 방영되었던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여러 명의 변호사가 나와서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에 근거해서 이 사건이 무죄이냐 유죄이냐, 만약에 유죄라면 형량과 형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 변호 프로그램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중파 TV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제목에 성경 인물의 이름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전 국민이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고 듣는 순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그때에 이 제목과 이 프로그램의 뉘앙스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만큼이나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있어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보통 명사처럼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관이었던 것이 마치 솔로몬이 우리와는 다른 성정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우리와는 다른 높은 차원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조금 건너뛰어서요 21절 말씀에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나의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와 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이 엄마라고 주장하며 쟁론하는 두 여자에 관한 심판이 바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지금 시대라면 아마 서로의 머리카락 하나쯤 뽑아서 DNA 유전자를 검사하면 쉽게 판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재판이 바로 이와 같은 류의 재판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재판 과정에서 명령이 이러했습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두 여인에게 고루 나누어 주라.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솔로몬이 진짜 아이를 죽여서 반으로 나누려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기가 가장 처참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진짜 엄마는 분명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내렸던 명령이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짐작대로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재판이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고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 당시에 풀기 어려웠던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바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명제판을 본 사람들이 솔로몬이란 인물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오래 참으며 열심히 일하고 무엇인가를 수행해서 얻은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지혜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솔로몬이 국내외 정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제 뒤에 나올 이야기들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솔로몬이 국내외 정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왕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의 원동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저희는 솔로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우리들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 이전에,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기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기 이전에 나온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주시기 이전부터 이미 솔로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성경이 말하기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잘 지켰다. 이 말은 이제 어제 저희가 살펴본 두 가지 당부 기억하시죠?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렸던 이 번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대중,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던 제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숫자만큼 그 수요만큼의 번제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솔로몬이 전심으로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솔로몬의 삶의 태도와 이 방향성,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빗대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의 태도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함을 구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꿈을 통하여 계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했던 것이 7절, 8절,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아,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했냐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솔로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왕으로서의 이 막대한 이 업무와 직무가 그것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해결할 감당이 없는 아주 작은 아이와 같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 안 할 겁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전반부에서 살펴봤지만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그 지혜를 확인하였고 그 뒤에 통치를 통해서 국내외 정치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는 인생 속에서 커다란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은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그 문제에 봉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